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마지막 절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3절로 48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에 계속되어지는 연속 선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도의 제일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난함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의 모든 직업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후에 도와주는 부모님을 다 버리고 자기가 처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삶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한 자입니다. 가난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는 연약함이 있고 가난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날이라면 내 감정대로 나의 성격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와 힘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지만 억울함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또 행동에 대해서도 지난날과는 다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난날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마치 연약한 자처럼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올 수 있는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또 억울함 이런 많은 부분들은 너희가 선택한 믿음의 가난 때문에 십자가의 삶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미 상이 주어져 있는 사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계속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자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겉의 모습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율법 뒤에
자기의 악을 숨겨두고 율법을 통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저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계셨고, 너희가 정말 율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속마음, 진짜 마음이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네, 저도 형제님을, 저도 자매님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주 안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치 보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 또 자매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완곡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말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상대방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는 표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쓰는 표현들은, 언어적인 표현들은 그렇게 앞에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종교와 그 율법 뒤에 숨어서 우리의 그 속마음을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다 그대로 지키는 것인데, 과연 너희들이 그러고 있느냐? 그 앞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율법에서 정말 약자를 보호하고 율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는 그냥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버리면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버려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디서 하소연을 못해요.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니까 그러한 그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혼 증서는요, 본래 율법의 취지는 무엇이었냐? 그 이혼 증서를 가면 정당하게 이혼되어진 것이니까 또 다른 그 여인이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제는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대가를 이렇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가 싫어서 이 사람하고 이혼해도 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너희가 이혼 증서 하나를 가지고 너희의 악함에 면죄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쓰지 말고 어떤 정확한 의도 없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니까 이혼 증서 쓰지 말라. 그럼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혼 증서 쓰지 말라는 말은요. 그런데 본래 그 악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이혼 증서 하나로 면죄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33절은 또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가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불 남불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으로 막 엉뚱하게 그런 말들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맹세한 건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그러한 율법의 요구처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마치 앞에서 아예 이혼 증서 자체를 쓰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하고 꼭 지키란 말이 아니라. 왜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한다고 할 때요, 그 보증으로 거는 것 있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만큼 가장 소중한, 양보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을 걸고, 이런 내용들은요, 그것을 건다라는 것은 아무리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라도 절대 양보할 수,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맹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뺏기는 것과 이것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나는 반드시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증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도, 그 다음에 내 생명을 걸고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3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맹세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하면 내가 그것을 그만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거든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이잖아요.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의 목을 걸고 하지 않아도, 너 머리카락 하나도 너가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사실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맹세는 그렇게 뜨겁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너의 생명을 네가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너에게 없고, 여호와의 영광을 네가 지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고, 하나님 나라를 너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너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전혀 없다. 너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너는 죄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에 속한 자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다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꼭 지키라?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꼭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말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마음은 이미 살인에 버금가는, 이미 도적질에 버금하는 많은 일들을, 탐욕과 또 간음과 그 다음에 살인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너희 속에 있는 악함인 것처럼, 그 너희의 열심으로 맹세함도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전적인 무능력한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게 하는 것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내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맹세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의지는 나에게 없어요. 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까지 하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 틀렸어요. 틀렸다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틀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저주를 안 받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마땅함은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그렇지만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옳다를 두 번 썼습니다. 아니다도 두 번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함이겠죠. 옳은 것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옳은 것이고 할 수 없고 나가 안 맞으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거부하거나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함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옳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해서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얘기하겠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하십시오라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모습도 겸손함이 있고 또 그것을 듣는 자의 배우는 자의 모습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노출된 자도 동일하게 겸손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스면 예하고 아니요만 하되 그 다음에 주는 것이 38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 일들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세상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요. 분명히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율법 속에서도 눈은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그 다음에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은요. 가해자 피해자를 모두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왜냐? 누가 나한테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는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 대를 때릴 때는 한 대만 갔는데 맞은 사람은요. 맞은 아픔에 플러스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감정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맞은 것 플러스 내 화나는 감정을 더해서 반드시 되로 받고 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뭐예요?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너도 그런 말 한 번만 들어봐.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것에
10배 이상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또 반응은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밖에 가해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열을 받았어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더 커져가지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법은 딱 거기까지만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눈에는 눈이었고 또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율법에서 보상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악한 자라는 개념이 누굴까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 그 틀 속에서 봐야 되냐면 38절의 틀 속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앞에서도 그렇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기준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는 것도 아예 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정말 있었고요. 율법을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아예 맹세하고 잘 지키란 말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또 눈에선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것 속에서도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다른 기준을 그 안에 제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요?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 해를 입혔어요. 그럼 내가 법을 온전히 따르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를 입힌 만큼 내가 그렇게 대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율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요. 내가 당했어요. 당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가 눈 하나 뺐지?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 눈 빼.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법대로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악한 자는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른뺨을 내가 댄 거예요.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맞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맞은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상대방을 치게 되었어요. 상대방에게 만약에 이 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했는데 눈에는 눈으로 해서 내가 받아주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율법의 의로운 자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니까. 지금 앞에서는 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 의로움이 복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복음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의 마음에 실질적인 법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입장 속에서 뺨을 내가 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뺨을 맞을 준비를 하고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뺨을 때렸어요. 피해자가 나한테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맞았으니까? 난 율법의 의로운 자죠. 율법대로 하는 자니까. 그런데요. 자, 오늘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지 오른뺨이 왔습니까?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른뺨을 맞아요. 중동 지역에 있어서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대지 않아요. 인도에서도 보면 왼손으로 어이 하는 게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왼손으로 제가 돈으로 뭘 주려고만 해도요. 굉장히 싫어해서 받지 않습니다. 다시 주라 그래요. 언제나 오른손으로 합니다. 음식도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젠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른손으로 때려요. 오른손으로 딱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딱 때리면 정당하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을 맞아요. 그러면 정당히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때리냐면요. 손등으로 쳐요. 그러면 자기는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하게 상대방에게 경멸하는 감정을 실은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의를 이루려고 내가 온전히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법을 율법의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악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혼 증서를 두고 써주면 다 되는 것처럼 속에 심긴 것처럼 법대로 지금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리는데 왼뺨을 치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한 대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악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받은 자가 한 대 맞았으니까 이제 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대방은 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예요. 너 불법을 취했어 라고 해서 들이밀 수 있는데요. 그 악함을 참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왼뺨을 너 잘못 때렸잖아. 다시 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때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내 일어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온전히 다시 율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 악함이 선으로 악을 갚으래요. 또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게 하며. 고발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요 고발해서 내 속옷까지 뺏어가요. 내 재산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굉장히 나에게 악함을 가지고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고발한 것도 억울한데 고발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냥 다 주래요. 마지막 사람에게 있어서 다 뺏어가도 하나는 뺏기지 않는 것, 마지막은 주라고 하죠. 그것은 완전히 발가벗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겉옷이에요. 그냥 다 주래요. 사람이 상대방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속옷까지예요. 겉옷은 그렇게 가져가지 못해요. 율법에서 겉옷은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대방의 그 악랄함, 고발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뺏어가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게 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어떤 것이냐면요. 겉에 드러나는 율법으로 본다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실질적인 감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함이에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죽이도록, 속으로는 절대 양보하지 못할, 속으로는 하나도 용서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실질적으로 내려놓으래요. 그것이 속에서 감정적으로 상하더라도 내려놓으래요. 율법을 통해서 겉으로는 그냥 눈에는 이에선 이해서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이를 눈에는 피해를 당한 자가 또 그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풀리지 아니하는 분, 또 그렇게 의대로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다음에 회복, 어필할 수 없는 자기의 의 끝나지 않잖아요. 용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해서 마땅함으로 다 양보함으로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속의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용서하는 마음,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온유하게 내어놓는 마음, 그렇게 하래요.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율법의 완성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하는 것이고,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do와 don't가 아니라 can과 can't의 차이죠.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잘 해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 되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신 그 주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전적인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뭔가 오늘은 안 하지만 내일은 할 거야 라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착각 속에서 내어놓고, 내일이 가도 오늘은 맘먹지 않았지만 내일은 맘먹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맘먹어도 안 되는 것, 때가 되면 하겠다, 때가 돼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알고, 그건 무엇입니까? 빨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오늘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어느 날 오늘은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속에 꺼내보려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때 당황하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아예 없는 것, 분명히 율법이 고발하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계실 때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너의 인격과 너의 의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또 모든 너의 연약한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너의 인격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마치 그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비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감정인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나 또한 그런 환경과 그 모습 속에서 내 속에서도 저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악감정은, 동일한 살인하는 마음은, 동일한 그 간음하는 마음은, 동일한 그런 탐심하는 나의 마음은 다르지 아니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